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1월 20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커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큰 은혜를 힘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결뒤지면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로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곳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로 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덩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로 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로 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들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비롯하여 봉사와 헌신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등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본받아 살고파서 오늘 본문을 택하여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 본문 41절 하반부터 42절 상반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친구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될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질식하여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었으며 항상 기도의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범죄하여 번민하고 고민할 때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며 통회 자복할 수 있도록 빌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력으로 구하거나 욕심으로 구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간구하기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옳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복받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빌기를 얻은 것을 감사, 찬송 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과거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더욱더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받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시고도 감사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치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모인 수는요, 어린이와 여인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쯤 모였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의 계산으로는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므로 노동자 200일의 품삯어치의 떡,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하루에 80불씩만 쳐도 16,000불어치 떡이 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화내고 성내고 분내면서 아니 누굴 놀리는 거야 라고 고함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짜증을 내면서 낙심하고 하는 수 없지 다들 돌려 보내게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에 대하여는 말도 꺼낼 수조차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기도 드릴 줄 알아야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활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어난 사건에 비하여 돈이 엄청 부족하게 될 때 얼마나 근심이나 걱정을, 아니 짜증을 냅니까?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긁어댑니까? 야단 났다고, 큰일 났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기도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의 떡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사업이 안 되고 수입이 지극히 적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가정은 한 달에 350불 정도밖에 수입이 없던 가정들이었는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도록 감사 기도하며 사시더니 글쎄 11조가요 한 달에 쑥쑥 올라가고 생업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언제나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처럼 감사 생활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체도 높으신 제사장 또는 서기관, 장로들, 서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창녀나 세리나 어부나 죄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이나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어쩔 뻔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평범한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고 믿음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했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들도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질병이 나았다든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을 때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생길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있거나 받으면 더욱더 감사 생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떡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상에서도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되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감사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드리세요. 없을 때도 감사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면서 감사하시고 바치고 난 후에도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없으면 바치고 싶어도 못 바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 받을 때는 물론 감사하지만 도움을 주고 베풀 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기회란 지나가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안 나도 감사하고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해도 감사드리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어도 감사드리세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하여 폐업해도 하나님 앞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기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이 임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쏟아져 내리셔서 정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싶으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애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감사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